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10절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10절 21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좀 재능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만 걸 다 해요. 제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기타도 칠 줄 압니다. 그리고 드럼도 칠 줄 알고요. 그래서 아까 갑자기 올라오는데 드럼 치세요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럼을 치게 됐습니다. 드럼 주자가 필요합니다. 랩너트들 가운데서 지금 드럼 아카데미 하고 있죠. 와서 함께 좀 드럼 찬양, 드럼으로도 또 악기로도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랩너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앞뒤 혹은 양 옆으로 친구들 한번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한번 쫙 보세요. 네, 어때요? 얼굴이 되게 성령에 충만하시고 은혜에 충만한 얼굴인가요? 아니면은 뭘 봐? 약간 이런 눈빛인가요? 네, 약간 네, 뭔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눈빛이죠.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시험 기간이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들은 이번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고요. 중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점점 보면 볼수록 그 콩나물이 이제 그거 이제 시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점점 모가지가 이렇게 꼬꾸러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쟤들이 왜 저런가 싶었더니 보니까 이제 다 시험 기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이렇게 뭐 끌려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뭐 끌려온 친구들도 있고 그냥 뭐 마지못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 정말 이 예배 자리 여기 와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그런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온전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입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항상 말하죠. 신약으로 와서 지금 저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신약 시대여서는 우리 교회 혹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떻게 태어나게 됐나요? 혹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누가 부르신 거예요? 방금 답을 말했죠. 누가 부르신 거예요? 누가 택하신 거예요? 네. 요즘에 뭐 음식을 제가 선물을 안 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대요.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뛰어났나요?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았나요? 아니 공부를 되게 잘했나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셨어요. 왜 끄집어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신명기 7장에 보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 네,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가장 약하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걸 한번 저희가 신약 시대로 가지고 와 볼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이 교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요,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 모든 이스라엘이 교회 혹은 우리 하나님의 개개인의 백성, 우리 성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그렇게 배워가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요,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실까요? 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요 보내시면서까지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를 한번 볼까요? 오늘 사사시대는요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이죠.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싹 정복했어요. 약 걸린 시간이 한 7년 반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7년 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10세에 돼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 시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음 후대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세대를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단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과 다름은 달라요. 다음은 넥스트 개념이에요. 다름은 뭐예요? 디퍼런트예요.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즉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 다른 세대, 하나님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요 36절까지 보면요, 이건 앞절입니다. 바로 앞절에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은요, 미완성 정복이에요. 그 앞절에 보잖아요. 아직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애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농사법을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농사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어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이 결과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됩니다. 큰 가시가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좀 쉽게 말해서 타락할 때마다 이 가시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찌르게 됩니다. 이 미완성 정복 하나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 23절, 이거는 사실상 사사기 전체의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요. 그 징벌이 뭐예요? 네, 아까 미완성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요, 사사를 세워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이 결과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와요. 근데 평화가 오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이게 사사기 전체에 엄청 우울한 반복적인 역사예요. 언제요? 사사기 끝날 때까지요. 마지막 사사를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점점 더 타락은 더욱 더 심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징벌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징벌하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1장 25절에 보면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국가를 형성할 때, 자,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국가의 3요소. 그렇게 공부 잘하면서 이 국가의 3요소를 모르면은, 우리 똑똑하신 분,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인구요. 네, 인구 비슷합니다. 자, 이거 맞출 수 있는 분. 국민 정부. 네. 등. 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게, 첫 번째 국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땅이 필요합니다. 영토. 그리고 주권이 필요하죠. 네, 이제서야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거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먼 미래 고3 거를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국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영토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 있어요. 즉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정 국가예요. 왕이 다스리는 시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나라에는요, 왕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만 나라에만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만 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위로 섬기는 신정 국가예요. 그 신정 국가인데요. 근데 오늘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즉 왕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왕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대로 안 따라요. 왕의 명령대로 행하질 않아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해요? 징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징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발 내 명령 좀 들어라. 네 내 백성이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요.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제가 말했죠. 2장 11절부터 23절 여기는요. 사사기 전체 흐름이 계속 나온다고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진다고요. 14절에 보면요. 두 명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두 명의 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버리고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게 돼요. 되게 여러분들 막 바알 하면은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바알 하면은 뭔가 엄청 막 데빌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친한 목사님이 그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아니 목사가 무슨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해. 디아블로는 악마거든요. 악마를 그러니까 자기는 악마를 잡으러 간다.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다. 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바알 막 그런 엄청 막 이런 그게 아니에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돈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돈이 중요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곡식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바알한테요.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쌀을 이제 농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한번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돈 돈이 최고야. 돈이 나네요. 돈 이러잖아요. 지금 다른 말로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만 따라가는 건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스타롯은 그럼 누구예요? 아스타롯은 무슨 신이에요? 아름다움과요. 다산의 신입니다. 아름다움과 다산의 신이에요. 이거를 한번 신약 시대로 가지고 와볼까요? 지금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볼까요? 요즘에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내가 예쁘면 돼. 예뻐서 내가 시집만 잘 가면 돼. 내가 잘생겨서 장가만 잘 가면 돼. 그게 지금 뭘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게 돈이 잘못된 거냐 외모가 잘못된 거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에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두고요 이것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말씀 나왔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의 왕이야. 지금 신약 교회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참된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요.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이것만 쫓아가요. 바알, 아스타롯. 지금 돈, 외모. 이게 모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기. 아까 여기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무기. 큰 가시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2장 3절에 찌릅니다. 야 돌아와. 근데 이 찌른 게 좀 많이 아파요. 막 툭툭툭 막 찔러서 야 너 다시 나 기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러면 그 이방 민족을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쓸어버리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죠.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 것을 알고요. 그래서
그 가시로 일부러 놔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잖아요. 바로 그걸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가시로 찌르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멸망하고요, 종노릇하고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세요? 네,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만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다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사가 죽고 나면요, 또 똑같이 갑니다.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 우울하지 않나요? 이 역사가 몇 년 동안 반복된지 아세요? 약 200년 동안 이 역사가 반복이 되어져요. 200년 동안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사사기가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우울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요, 뭐냐면요, 사람은 너희들이 의지하고 사람 혹은 육신적인 것은 너희들의 참된 왕이 아니야. 너희의 참된 사사가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 참된 왕, 참된 사사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이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 왕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평화는요, 임시일 뿐인 거예요. 잠시일 뿐인 거예요. 사사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이 평화가 유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어떻게 돼요? 다시 우상 숭배로 빠져요. 근데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사는 임시 방편일 뿐이야. 그냥 눈에 보여진 임시 방편일 뿐이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따로 있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너희들의 참된 주인은 따로 있어. 지금 사사기에서는 계속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요, 사무엘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예요? 다윗왕. 다윗왕을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왕조차도 그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누구라고 뽑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왕을 먼저 뽑는데, 그 다윗왕이 늘 했던 고백,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 가 있었더라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찬양하고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신 그 명령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래 너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근데 또 좀 살만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울한 시대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참된 왕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요,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요, 더욱더 악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모르게끔 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정말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음 세대로서 성장하는 정말 그런 랩런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지만 우리의 참된 왕,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찾고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중도부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